오늘 저희가 방금 읽은 그 4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죠. 모세가 죽을 것이다. 언제 죽느냐? 이 산에서 죽는다 하는 얘기를 하죠. 언제라는 시간을 딱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 산에서 죽는다. 이 산은 어디예요? 모압 땅이죠. 느보산. 모압 땅 느보산.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뭐 곧 들어가야 되니까 곧 죽는다는 얘기죠. 죽는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이야기와 함께 49절을 보면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그러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어디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자면 50절을 보면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5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때 느끼는 모세의 감정은 어떻을까요? 광야의 40년 세월을 거쳐서 이제 바로 어려움의 결과로서 바라보게 되는 마지막 고지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너는 결코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 마지막 인생의 그 아주 중요한 순간 마치 거절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겠어요?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때 느끼는 어떤 인생의 고독 이런 것이 굉장히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뭐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 그런 건 아니죠. 여기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분명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말은 조금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안쓰럽죠. 네? 마지막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뭐 너 수고했어 뭐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그가 말씀으로 전하는 그것을 노래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숙지하고 그리고 가슴 속에 담고 있는 그런 주요한 인물로서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리고 유능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그러한 인물로서 묘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모세의 때가 다 되고 그 후임자가 누가 돼요? 44절에 보면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일을 이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어가면서 이런 말씀 그의 후손들에게도 계속되어야 될 것이다. 그들이 계속되면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어떤 삶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도로서 유능하게 모든 일을 잘 해냈고 또 잘 되었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하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인간적인 면을 드러냈다 이거죠. 인간적인 면, 하나의 실수가 나오잖아요. 그 실수에 대한 그 이야기, 그 실수, 그것에 대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51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런 분노했던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그 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 그냥 대다수의 일을 굉장히 많이 잘 해냈어요. 하지만 그 모세가 실수하고 분노한 그것 하나뿐은 아니지만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좀 데려가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 아쉬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쉬운 마음. 하나님이 좀 속이 좁으신 게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 어떨 때는 굉장히 냉정하신 그런 부분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가 실수한 것, 그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길게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했는데 그 몇 가지 실수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48절에서 52절까지 얘기인데 이제 오늘 본문은 34절부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34절부터 전 앞에 있는 47절까지 이야기는 뭐냐?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하는 34절에 보면 그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지만 그 이방인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3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회복.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을 통해서 치지만 너희들에게 그런 삶이 보장되고 너희들에게 그 좋은 날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36절부터 43절까지 쭉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제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진짜 아주 진멸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방인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바로 어제 본문에 오늘 본문에 와서 너희들을 내가 그냥 회복하고 너희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좋은 얘기를 또 잔뜩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 때는 이럴 때는 또 이렇게 좋은 얘기 하셨다가 또 이렇게 또 어떤 안 좋은 얘기 하셨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본문에 보면 진멸은 끝난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끝났다 너희들은 끝났다라고 느끼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느낌은 전혀 없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신단 말이죠. 자, 그 쭉 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모세의 이야기를 따로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얘기가 겹쳐 있는 겁니다. 겹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그 A라는 상황에서 막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냥 B라는 조그마한 일에서 어떤 사건이 또 벌어져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사건을 따로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작가들은 그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B라는 사건을 통해서 A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A 사건을 통해서 B라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드라마 전체의 어떤 메시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와 모세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따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엮어져서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메시지를. 그러면 그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 모세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다시 말하면 좀 신학적으로 보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의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셨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 근데 자기 자녀들이 우상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에 빠졌으니까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근데 모세가 그 분노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우상 숭배는 아니지만 그런 분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그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은 하나의 그것에 대한 징계라고 볼 수 있죠. 징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세에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몽둥이를 두신 겁니다. 몽둥이를. 그러니까 몽둥이를 두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몽둥이를 줄 것이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치냔 말이죠. 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일들을 행해요. 하지만 그 일을 내버려 두면 계속 그들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이용하시는 겁니다. 몽둥이를 드실 때가 있고, 하지만 몽둥이를 주시는 그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몽둥이를 안 들면, 내버려 두면 엉뚱한 데로 가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뭐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괜찮아 그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뭐 간혹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에 대해서 인간이 다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는 분명히 하시되 그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 우리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적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회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인간이 왔다 갔다 하던 측면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위로를 주셨다가 매를 주셨다가, 위로를 하셨다가 매를 주셨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왜 그러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시니까 그냥 여전히 타락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잘 살고 잘 먹고 하니까 아이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말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이 믿는 사람은 그냥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그래요. 사랑하셔서 그래요. 사랑하셔서. 저희 고모부가 계신데 고모부가 충영교회를 다니셨어요. 충영교회 역사 이래 최연소 장로가 됐어요. 네? 그 30대 때 저희 고모부가 충영교 김창희 목사님 계실 때 그 장로가 되셨어요.
근데 그 고모부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권사님이 그 일이 그 교회에서 그분이 장로가 된다, 피택 장로가 되고 그래서 하는 그것이 통과가 되니까 그분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아들이 저 나이에 장로가 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장로가 바로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장로가 지금 되는 건 너무너무 이릅니다. 근데 결국은 장로가 되셨고 아주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그런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잘 되는 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길을 뒤바꾸세요. 네? 너희가 그러니까 모세를 가나안 땅에 데려가지 않은 것은 뭐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못 들어감으로써 계속 너희가 모세를 기억하며 노래하라는 그 메시지 속에는 그 두 가지의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와 사랑이 겹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몽둥이를 주셨다가 너희를 위로하셨다가 해 나간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항상 나한테 뭐든지 잘 돼야 돼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아주 절대 싫어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를 망쳐놨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성숙된 믿음이 아니고 그냥 아주 그 기본적인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앙적 태도로 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 측면이거든요. 하지만 기복에 대해서 간증하려면 간증할 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이렇게 징계를 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오늘은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너무너무 명료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그 두 가지 면을 늘 인식하고 두려워할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친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것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은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균형 있게 잡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